오늘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예요. 하나님이 God is convincing you.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시는데 사인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왕, 리더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재호, 왕, 킹, 리더 되고 싶어요? 예, 우리 재호는 되고 싶지 않답니다. 그런데 되고 싶지 않아도 되고 싶어도 우리는 뭐를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멋진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자, 오늘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어때요? 사울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왕 못해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리더십도 없고 나는 왕 리더가 되기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하고 빠이빠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너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세 가지 징표를, 세 가지 사인을 줄게.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인 세 가지 줄 거야. 이 사인을 통해서 God will convince you. 너가 잘 못 믿겠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empower you. 그 일을 하실 것을 확신을 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인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울아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울아 너가 이제 집으로 갈 텐데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가 찾던 암나기는 찾았어.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어. 사무엘이 사울이 누구를 만날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사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사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 사인은 이거예요. 사울아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집으로 조금 더 가면은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그런데 또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두 사람 만나서 그 얘기 들을 거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몇 명 만난다고요? 한 명? 예, 세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을 줄 거야. 딱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떡을 사울에게 줬어요. 와, 사무엘이 말한 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사인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자, 두 사람 만나고 또 세 사람 만나고 또 가면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조금 지나가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이제 사무엘처럼 예언하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영을 입었어요. 자,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얘기해도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죠.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컨빈싱 하게끔 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하나님께 기도. 셋째, 말씀과 기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안다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리스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도 경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모 삼촌들 엄마 아빠가 고백하는 그 성령님이 만나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때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것들을 알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내일드림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믿기 힘든데 우리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 통해서 같이 예배해 드리는 통해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다 함께 주기도문을 노래하지 않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고 잘 알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갖고 계신 꿈,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컨빈싱 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지하며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제가 사무엘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서야 이제 실은 5월 시작하면서 사무엘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에서야 제가 사무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예요. God is our king.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윤도 형제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마디가 없어? 답을 다 얘기해 줬는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힘이 없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내 아이들도 아니고요, 내 부모님도 아니고요, 내 슈퍼바이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 왕은 보니까 통치자예요. 통치하는 그런 authority죠.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protector, 보호합니다. 보호자예요. 왕은 통치자이자 보호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버닝하는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세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참 아름답게 멋진 삶을 산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도 킹 데이빗, 다윗 왕일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밝히시리라. 이런 구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잘 믿으면 너가 소원하는 것을 무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가 이루시리라.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쓰여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맥락을 봐야 해요. 지금 다윗 왕이 사람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하나님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참 왕이신 하나님을, 그 통치자요 보호자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당신의 소원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맥락이에요. 자,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면 모두 동의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내 삶을 경영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플랜하고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삶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쩐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너무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God is our king. Then 그런데 why they are asking their own king?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Cause God is unseen.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보면 내 삶을 뭐 이렇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일하시는데 살아계신데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뭔가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항상 필요해요.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깊은 딜레마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아요. 이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왕이 계신데, 이미 계신데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내용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쫙 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더 힘들 거야, 이런 경고를 해주는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그들의 청을, 왕을 달라는 그 청을 들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야, 참 무지하다, 참 강팍하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이유인가,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그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이죠. 말씀의 배경은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이들 본문이 조금 먼저 갔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8장 1절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자신들의 자녀 아들 둘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사는 폴리티컬 그리고 또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사사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이 문제가 여기 있죠.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아니했고요, 부패했습니다. 부정을 저질렀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 자녀들의 신앙이 사무엘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한나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드려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젖되자마자 사무엘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삶을 살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런 선지자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렇게 응하여지는 것들이 증거되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바로 전 사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부패,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대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엘리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박살을 내셨어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부모보다도 자식을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와 그런 열심이 있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부모였어요. 자격도 되고요, 경험도 있고요, 돈도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자식들이 사무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 닮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처럼 아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 이제 배경에 있습니다.
사사로 세운 아들들이 사무엘의 왕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별로 지파별로 장로들 리더들이 모였어요. 이 이슈를 갖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알교하는 거죠.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예, 실은 이슈가 되죠. 예, 사사라면 리더라면 리더다워야 하는데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군다나 사사잖아요. 리더잖아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전혀 엉뚱한 제가 보기엔 전혀 엉뚱한 해결책과 요구를 합니다. 4절 후반부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예, 사무엘의 아들들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사 제도를 이 시스템을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게 실은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문제예요. 리더십의 문제고요. 그 리더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전혀 엉뚱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제도가 중요하죠. 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directly affect 합니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있느냐 공산주의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모양새예요. 제가 아는 지인 몇 분이 중국에 계시는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중국이 방역 때문에 락다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몰에 있다가 코비드 발생하면 몰을 클로즈하고 뭐 회사를 클로즈하고 2주 3주를 완전히 클로즈해요. 이거를 경험하고 어떤 반응? 중국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선택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는 이 시스템을 못 잊겠다. 그래서 이것이 풀리면 바로 중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옵션이 있으면 중국으로 오지 마라. 중국으로 오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그래도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로운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다고 이 시스템 안에 있다고 우리가 뭐 편안하고 마냥 행복한 것은 또 아니라는 사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구글하면 온갖 스태티스틱이 다 있습니다. 미국의 adult depression rate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알 수 있고요. 알코올릭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냥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어딕션도 그렇고 다 20% 이상이에요. 평균 20% 이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뉴햄쇼가 항상 아름답고 참 좋은 곳으로만 봤는데 그 알코올릭 넘버 원이 뉴햄쇼입니다. 예,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프로퍼티 안에서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중독으로 고생하고 디프레션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도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그냥 팩트만 체크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의 불행의,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이슈는요, 시스템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를 세우는 게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좀 더 컨크리트한, 좀 더 확실한,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파워풀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들이 무지하고 강팍하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화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청이 반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에게 그 반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계세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그 전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니라. 그리고 왕을 새롭게 세워달라는 이 요청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십니다. 세상에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이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가지고 올 필연적인 결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가운데 있는 구절이고요. 너희들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 딸들이, 너희 그 귀한 딸들이, 너희 아들들이 이제 종이 될 거야. 너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그런 것들이 왕의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9절 20절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당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왕, 나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들 사방에 지금 이방 민족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돈과 주먹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들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 시대로 넘어가기까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들어오고 이 지금 왕을 세우는 이 시기까지 장장 400년이라는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민족의 핍박을 받아 괴로워할 때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기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 지금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루시는 손이 있었음을 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경승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고 축도하다가 제가 계획해서 오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죠? 예, 너무나 가슴이 목받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매의 삶 가운데 씨름하는데 경승 선교사님 거의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계시다고요. 왕이시라고요. 당신이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뱅크 어카운트를 염려하고, 그리고 집이 좀 있었으면, 교회에 사람이 좀 더 모이면 내 삶이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할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돈이 좀 더 많고 내 에셋이 늘고 내가 더 영향력이 있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평강과 궁극적인 안정과 궁극적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 안에서 누리기보다는 현실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분주한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내가 안정감을 찾는 그 무언가가 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고 그게 바로 내가 세운 나의 왕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고하세요. 너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너가 너를 지켜줄 그 왕을 세우면, 그래서 너가 너의 삶을 드리면 그 프로페션이, 그 너의 관계가, 그 너의 직업이, 너의 프로퍼티가, 너의 에셋이 너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너는 그것의 종이 될 거야. 너는 자유를 빼앗길 거야. 너는 전전긍긍하며 살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손으로 왕을 세우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고가 들리세요? 하지만 어떠세요?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도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도 좀 무언가 구체적으로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내가 I'm in charge, 내가 I'm the sovereign God, 내가 주권자야, 내가 왕 중의 왕이야, 세상의 왕을 내가 세우는 거야, 세상의 왕을 내가 패하는 거야, 내가 왕 중의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인트로가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지옥이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눕히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똥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야. 모든 부귀 영화 희노애락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보란 말이야. 이것들을 다양한, 아니 크게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울이 심판받아 다시 거름더미가 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양치기 막내 소년이 다윗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세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참말로 의지할 만한 왕인지를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요. 우리는 계속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의지할 만한, 따를 만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도 패하시고 다윗 왕도 세우시고 그 밖에 그 후로 오는 많은 왕들에게 하신 그 주권을 보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참 좋은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가 붙들기 가장 최고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건이 우리의 범죄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하시는 그런 차원의 이 사건이 그냥 백성인데 왕에게 반역한 그 반역에 대한 죄값을 물으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그 경험이 실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왕이시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가 믿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왕이시고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정직하게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우리 왕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생히 드러나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다른 것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보입니다.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것들이 자랑되어지거나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왕으로 오시고